36절에서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먼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네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때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제 그 같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성경학교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8월부터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우리 찬송 부르면서도 보았지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수는 이모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참 보기 좋으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초점은 이제 밭에 있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밭에 해당되는가? 길가, 또 돌짝밭, 또 가시떨기, 또 좋은 밭. 그런데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이 가시덩굴이 있다면 걷어내고 또 갈아엎고 해서 우리 좋은 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오늘은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의 초점은 좋은 씨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죠.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벼농사 할 때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피 아세요? 피. 그렇죠? 피 뽑아보셨나요? 집사님? 뽑아보셨죠? 저도 뽑아봤어요. 피하고 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골라서 뽑아내는 게 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피라고 하겠는데
이 나라에는 주된 작물이 보리하고 밀이거든요. 밀 농사를 지을 때 밀 이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여기 가라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보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농사하는 분들을 그 애를 먹이냐 하면요. 생기기도 이 그 밀 이삭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크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독보리하고 밀하고요. 그러면 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독보리를 뽑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화단에서 온갖 잡초들이 나거든요. 이 잡초들을 잘 뽑는 게 화단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이 독보리는 막 뽑지 못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밀 뿌리하고 독보리 뿌리하고 엉켜 있습니다. 독보리를 뽑으면 뭐가 뽑힙니까? 밀이 뽑혀요. 이게 아주 이제 밀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식물이 독보리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좋은 밭에 씨를 사람이 가져다가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이 독보리라는 얘기죠.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는 밀이 아닌 것이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농부들이 주인님, 우리 밭에 여기 이 독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하죠. 자, 여러분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밀이 다쳐요. 밀이 다쳐요.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30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묶어다가 나중에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밀은 묶어서 곡식이니까 곳간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곡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6절 이하에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37절 보세요.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분은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에. 근데 그 씨를 듣고 이제 밭은 38절에 보니까 세상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비유하는 이 비유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악한 자가 가라지를 세상에 뿌려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고,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지금 세상의 끝이 아직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종말의 시작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말씀을 안 주셔요.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종말의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언제가 완전한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어느 날, 미래에 재림하시는 어느 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또 날짜 들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거 다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듯이 이제 악한 자들과 천국의 자녀들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자녀들은 이제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은 선과 악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때 나눠집니다. 그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왜 악이 저렇게 기승할까? 그렇게 여러분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나눠져요. 선과 악과 하나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진다.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같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한 몇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소화하고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는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가 뿌려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의에 교양 강좌에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에 그 기독교 계통의 그 교양 과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걔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한 10분, 15분만 되면 다 애들이 졸고 뭐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냥 이제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나눔을 하도록 하셨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제 느낀 점들을 생각해서 발표해라. 그리고 이제 그냥 하면 안 하니까 발표를 잘한 조는 1점씩 점수를 주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도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기말고사를 내었답니다. 그 기말고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보면서 당신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여학생 한 학생이요.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 교수님,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의 이제 의미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상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닌대 그 학생이.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구나.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다고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뽕과 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자라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나 돌이켜보면은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이 자라는 거, 그 곡식이 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과 물과 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발하는 것도, 우리 생명의 씨가 발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거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어떻다고요? 좋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고백하잖아요. 손도 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 선배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씨가 이제 이 발화를 해서 자랐는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열매는 뭐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입술만의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 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하나, 사랑. 둘째, 희락. 네 번째,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9가지 열매 맺읍시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한 거예요. 또 이제 충성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양선이 있고, 양선 굿니스, 좋은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고, 또 세 번째로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립니까? 악한 자, 원수.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보기도 싫어요. 끔찍할 수가 없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인면수심이라고 하는데 짐승이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이 세상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4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추수의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덫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덫. 누가 두었겠습니까? 악한 자가. 덫. 이것들을 갖다 넘어지기 쉬운 것들, 이제 또 불목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을 다 거두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풀목불에 던져서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생각하면 참 무섭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사실은 세상에 결국은 나누어지게 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벌을 이렇게 이제 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성과 악이 있는데, 성과 악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악한 자들을 다 뿌리 뽑아서 그냥 다 이제 그냥 구별을 해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활개치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저를 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공중도덕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모아다가 섬에다 가두어 놓고 그 사람들만 살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하도 사람들이 그냥 공중도덕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 소원이 그런가 봐요. 그냥 질서도 잘 지키고 이제 그런 사람만 다 살아서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같은 사람만 살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면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으셔요.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징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시험에 든 사람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자, 시편 73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그 사람의 그 탄식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3편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도를 더 구제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악한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법니다. 그들이 건강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도 없습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탄식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이 사람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야 그들의 결국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예배를 드릴 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버려두시지만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시편 37편 2절에 이 시인이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속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량한 자선사업가가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땐 선량한 사람 같아요. 근데 악인이죠, 사실은. 또
세상에서는 인권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영웅으로 막 박수갈채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리고 그런지 우리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력을 절대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판단해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언젠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가 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했죠.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죠. 자, 주인이 추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기 위해서 추수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악인을 위해서 재림하실까요? 선인을 위해서 재림하실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 재림이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휴 나 그냥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42절 말씀처럼 의인들은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의 관심은 추수 때가 있고 주인의 관심은 곡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까? 곡식 때문에.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갈까? 선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들 하죠.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전쟁이 났다고 확 나서 저 악한 것들을 다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선인들을 위해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기가 아니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구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혹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신데 아수에로.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요 독재자입니다. 자기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그냥
이혼을 해서 그냥 이 아내를 그냥 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독재자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독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만의 마수에서 모르드게를 건져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에르 자체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독재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럼 아수에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몰라요. 우리가 쉽게 저거 이러고 저 사람 나쁘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자세에서 우리는 다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에 집중하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되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상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 로마서 2장 3절 한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별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이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어떻게 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관리해야 된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악을 보고 악이라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완전한 해결은 종말론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뿌리신 우리 예수께서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55장 한번 일어서서 한번 볼까요? 455장